시간에서 나한테 일어나서 한국어 94장 성공시키고 성공 음도로 24개 줄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과 육망과 은밀한 것까지 하신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없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이는 자신 속인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그러신 하나님은 우리 주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찬송 반주 맞춰 회개를 묵사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말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능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그 자리에서 기뻐하며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소명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명하심에 따라 이런 자가 살려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고 장로님 불러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부르심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의 거룩한 제단 앞에서 경배와 찬양, 기도와 예배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세상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제 11월부터는 그동안 정상적인 예배가 어려웠지만은 많은 성도가 예배할 수 있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저희의 갈급한 심령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코로나 종식을 예치보다는 코로나와 같이 갈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게 하시고 조금 늦기는 하였지만 백신 접종에 치중하면서
위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막혔던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 약한 전염병을 하루속히 소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물론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도 안정되고 활기찬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주님, 특히 내년 대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대입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포용하며 국민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인물을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공산처에서 신음하며 목말라하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임하셨소.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먼저는 김호준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좌정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일주일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동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합당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문은 49번 시편 108편 순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여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인 자신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4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우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가 없이 도리어 미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를 묻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자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의 옷을 벗기고 홍표를 입히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운명으로 알려주시고 우리로 그에게 하늘을 가사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를 떠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복음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0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는 조롱당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조롱당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제사장도 장로들도 다른 백성들도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제자들 다 포기하고 도망친 상황인데 유독 한 사람 빌라도의 아내만은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 이름은 클라우디아라는 사람인데 외경에 의하면 유대교의 귀한 사람으로 경건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를 옳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무죄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꿈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 남편인 빌라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것을 꿈꿨다고 합니다. 그 꿈으로 인하여 빌라도의 아내는 사람을 보내어 그 무거운 예수를 놓아주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빌라도는 거절했고 아내의 꿈속의 내용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날마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우리는 듣고 안 듣고는 빌라도의 선택이지만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빌라도를 가장 사랑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최고의 우정은 죄를 안 짓도록 돕는 것이고 최고의 사랑은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점잔을 빼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총독인 빌라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지만 그의 아내는 기가 막힙니다. 부부간의 최고의 사랑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예배에 한번 데려가겠다고 부인이 힘써 기도하고 정말 유리그릇처럼 조심조심 다루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아서 핍박이 있고 싸움이 있어도 천국 가게 하는 것보다 정말 더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의 아내처럼 예수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판단해서 주님 그 사람에게는 말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변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혹시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사명은 그저 전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잘 안 될 것 같고 변화가 안 돼 보여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우리가 판단하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노라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것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전도의 방법이 미련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중에 혹시라도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열심으로 전도하십시오. 특별히 가족 중에 주님 믿다가 중간에 낙심하여 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다시금 주님 품에 돌아오도록 열심으로 기도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내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족 모두 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은 온 가정이 정말 다 함께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부모님에게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의무 역시도 부모님들 예수님 영접하게 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좋은 수의를 입혀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전도는 한 영혼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또한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생을 얻는 일이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선물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심히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일꾼이 적으니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베들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사명은 전도에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더 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복음 증거만이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으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받을 것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살인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줄까? 그때 백성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할까 물으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나는 아무런 잘못도 발견할 수 없는데 왜 예수를 죽여야 한단 말이냐 묻자 그들이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이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21절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말에 담겨진 의미는 당신은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더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엉뚱한 욕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백성들이 아우성칩니다. 하나님이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 말고 우리는 다른 것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사실 여러분들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굴복해서는 될 수 없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신앙이라면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연 앞에 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상 앞에 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묘지 앞에 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돼지 머리에게 북어 대가리에게 이것들이 우리를 인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라고 자꾸만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오직 예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백성의 소리에 굴복합니다. 마치 빌라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고 생각했지만 백성들의 소리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읍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 지르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이며 믿음 안에서 본이 되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대개의 경우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의 최고봉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많은 이적과 기사를 백성들에게 보이고 그의 가르침에 백성들은 감동을 받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바리새인과 장로들은 위협을 느낍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잘못된 신앙의 전통을 지적할 때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지도력에 도전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꼴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조건 정죄하고 무조건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라고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에 중직이 되고 나면 봉사나 섬기는 일을 하기보다는 대접을 받고 섬기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예전에 성찬식 할 때 늘 틀어줬던 그 동영상이 있죠. 알코올 중독으로 방황하던 멜 깁슨이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깨닫고 35살에 거듭남을 체험한 이후에 그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영화를 만드는 것이 그 삶의 평생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폰서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너처럼 간접적인 종교 영화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복음만을 말하고 있으며 더욱이 예수의 십자가 그 12시간을 다루는 영화는 미국 역사상 단 한 번도 흥행에 성공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영화는 미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영어로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아람어로 모든 그 배우들이 대화를 했고 영어는 자막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제작사나 배급사도 이 영화는 분명히 망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투자를 안 했다고 합니다. 결국 스폰서를 구할 수 없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영화를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멜 깁슨을 만류합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지금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멜 깁슨은 살아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명하셨고 복음전도 영화를 만드는 것이 내 평생의 꿈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2,500만 달러를 들여서 그 영화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헐리우드에서 떠도는 소문이 멜 깁슨이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집니다. 첫날 관객 수익만 2,300만 불이 되어서 하루 만에 그가 투자한 돈을 모두 보상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영화로 인해서 극장마다 부흥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영화를 본 많은 강도와 살인자가 스스로 회개하고 자수하였고 교회를 다니다가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예수를 부인하고 멀리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남미, 호주에서도 상영되었고 심지어는 중동에서조차 그 영화를 상영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유태인들이 그 영화를 극도로 싫어했다는 이유로 영화를 상영했는데 이스라엘 안에서 개종자들이 속출하자 중동 국가에서 며칠 있다가 영화 상영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는 처음부터 순환을 당했습니다. 이 영화가 반유대주의를 자극한다고 있다고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을 해서 영화 상영 금지 시위와 캠페인을 벌였고 영화 시사회에서 어느 유태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 유태인이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멜 깁슨이 대답합니다. 유태인들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제가 죽였습니다. 저의 죄가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가 그분으로 하여금 그 고통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로마 군병입니까? 아니면 저무지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입니까? 여러분들 다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불순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그 고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로마 군병들이 주는 쓸개탄 포도즙도 거절합니다. 그냥 그 모든 고통을 다 그 몸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그 무리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속해 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소리 지르던 우리 입술이 변화되어서 날마다 주님만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청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위한 첫 번째 형벌은 잔인한 채찍이었습니다. 로마의 채찍은 정말 무서운 살 떨리는 고통을 상징합니다. 채찍질 당하는 사람은 옷을 벗게 됩니다. 손은 뒤로 결박당한 채 등을 구부려 채찍질 당하기 좋은 자세로 기둥에 묶입니다. 그리고 채찍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긴 가죽 중간중간에 날카로운 뼈와 쇠붙이가 그 안에 붙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 채찍에 맞으면 살점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채찍을 맞으면 기절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채찍을 먼저 맞으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신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그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잔인하도록 아픈 채찍에 맞을 때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비명소리 대신 그런 기도가 새어나왔을 겁니다. 오늘 보면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그랬습니다.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 되신 예수님을 로마의 군병들이 이제는 관정 안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옷을 벗긴다는 것은 사회적인 친분이나 자존심이 완전히 박탈당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더 이상 그분에게 남은 자존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홍포를 입힙니다. 홍포는 임금들이 입던 옷을 빗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가시 면류관과 갈대를 예수님 손에 쥐어줍니다. 29절에 보면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렇습니다. 임금의 머리에는 권위를 상징하는 황금 면류관이 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께 금은 보석이 있는 왕관 대신에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조롱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게 하고 왕께 경배하는 흉내를 냅니다. 비웃기 위해서죠. 내가 왕이라면서, 내가 메시아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를 때리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당시의 현장 분위기로만 봤을 때 그분의 죽으심은 절대로 자존심을 지키거나 명예롭거나 사람들이 영웅시하던 죽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그 길은 조롱받고 멸시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때문에 조롱당해 본 적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핍박 당해 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 때문에 아무런 핍박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남자들 군대에 있을 때 교회 간다고 하면 핍박 당합니다. 회사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조롱당합니다. 여자분들 믿지 않는 식구들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은 꼭 주일날 일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에 김장 안 하고 교회 간다고 하면 눈치 봐야 하고 싫은 소리도 듣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할 때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교회 나오라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많은 손해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거기에다가 종의 몸으로 오셨고 거기에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에게조차도 조롱을 당하십니다. 사람들이 비웃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디 한번 내려와봐. 어디 한번 우리를 구원해봐. 여러분, 목사의 자리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이 자리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자리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롱당하는 거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자존심에 상처받는 일을 못 참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저러분들을 위해서 자존심을 구긴 정도가 아니라 채찍에 맞으시고 옷벗짐을 당하고 침 뱉고 멸시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어디까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채찍질까지는 당하겠는데 벗겨지는 것은 못 참겠다고 말하겠습니까? 침뱉음과 뺨까지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두 다 당하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주님이 이렇게 당하셨다면 우리는 더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십자가는 조롱당하고 욕먹는 겁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1000번의 극형이라고 말합니다. 1000번의 죽음을 겪는 고통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과 비교해서 정말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마름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그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를 넣고 우리라는 단어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찔리심은 김호진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하심은 김호진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김호진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김호진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맞음으로 우리가 진정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한번 맞을 때마다 내 몸의 질병이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을 때마다 내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가시면령을 쓰시고 뺨을 맞고 조롱당한 일을 당할 때마다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명하거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감정을 품지도 않으시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서 조용히 십자가를 감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조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과 같이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저러분 역시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주님 조롱을 당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 sam으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내 힘을 찬양 부르시는 후에 첫 번째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만 섬기는 축복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나도 따르기 원합니다. 네 번째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네 사은 나의 맘 보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 주내 내게 있네 주내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는 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 주의 은혜임을 저도 기억합니다. 주의 은혜로 아버지 죽을 수 없는 내가 살아나게 하시니 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버지 용서함 받고 아버지 거듭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진정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리심을 저도 믿습니다. 진정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심을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조롱과 멸시와 그 핍박의 십자가 아버지 우리 몸에도 짊어지시게 해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시고 주님 사랑하며 주님 앞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의 십자가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배들교회가 지는 주님의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르게 원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다시는 저도 아버지 말씀 듣고 도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저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숨쉬며 내가 살아가며 내가 행동하며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도 기억합니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따라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 함께 찬송가 144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신발 감사원은 이상원 선생 감사드렸습니다. 박철현 선생님 감사드렸습니다. 최원정 집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언제나 항상 보여주신 주의 은혜 있고 살아가며 감사합니다. 전화해 주셔서 감사드렸습니다. 박민주 학생 감사드렸습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옥신 집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주님의 늘 감사합니다. 김원준 목사 김영상 감사드렸습니다. 박준 학생 감사드렸습니다. 막내딸 결혼하게 되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절차 지켜주옵소서. 이광순 권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이준수 학생 감사드렸습니다. 오정희 집사님 감사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사랑 늘 감사합니다. 죄만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세워주시옵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베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와 같이 늘 지켜주시옵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과옥기는 다시금 우리 예배고 행복되게 하시고 전도에 열심을 품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을 지켜주시사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 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언제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님을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부족한 중에도 하는 것을 먼저 선별해 드리니 귀한님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찬의 참여를 위해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건강까지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모든 하늘의 무리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노래하기를. 하늘의 땅에 주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살아있는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선 바 떨어서 축사하시고 때를 제대로 주시면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다. 이것 행하여 나를 기념을 하셨습니다. 정시합 때에 이와 같이 하면서 축사하시고 제대로 주시면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살기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을 하셨습니다. 다 함께 주님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부르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영원히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옵소서.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앞뒤 분들과도 같이 함께 주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자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힘과 피가 여러분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영원 생명까지 강건케 하며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성하신 그에게 감사드리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하늘 떠계신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감사드리나이다. 기도와 그런 주님 온갖 피를 받으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주님의 무한하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잘하겠습니다. 광고 시간 여기까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12년 교표 행복한 가정 즐거운 교회입니다. 우리 기쁨과 즐거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우리 여성교 월예배로 모이겠습니다. 그 다음 주 11월 20일 날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늘 내년 해동도 있죠. 추수감사 열매 달기 뭐 입교식도 있고 완도 뽑기도 있고 그리고 토교 그 의식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성경 공독하실 분 3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 분만 신청을 해주셨고 아직 2분이 남았을 분들 선착순으로 우리 모집하니까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에 드려질 우리 과일 공헌하실 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이정원 선생님께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 11월 넷째 주에는 공동의회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들 그 위드 코로나에 우리가 발맞추어서 성도님들 대면 예배에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사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분들 많은 분들 함께 좀 참여해 주길 바라고 우리 그 비대면은 다음 주까지만 할게요. 네, 다음 주까지만 우리 주일 예배 송출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그날은 아무튼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그런 시간 우리 되길 바랍니다. 여기 위해서 함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축복했으면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통하시니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베들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찬송가 516장 찬송 부심으로 모든 주일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철 그렇게 복습마다